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가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빌립보 교회에 교훈을 주었는데 그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과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생활하라 이 단어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생활하라, 폴리티오마이 이런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아주 이제 청년 시절에 그 해외에 나간 지 한 2년 정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온 새로운 팀들이 왔습니다. 근데 모두 청년들인데 1년 차이가 났는데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춘 남녀들이 그 요즘에는 이제 플러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것은 작업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해외에 나갔을 때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해외를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하고 가 있는 우리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작업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 군대에서 삽질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년 후에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형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순간에 1년 전에 왔던 남학생들이 작업? 왜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은 그 우리 시대의 단어로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생활하다는 단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다는 단어는요 사실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생활하다는 단어는 통치하다, 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시민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1장뿐만 아니라 뒤에 3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주 나온 건 시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도 나왔는데 1장에서는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민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이 된다 이런 뜻이 뭐가 중요했는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성은요 제2의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소수만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룰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룹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엄청나게 공헌을 하는데 이들에게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지위를 제공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붕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 중에서 이 공로를 많이 이룬 군인들 그들에게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런 군인 그룹이 그 퇴역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로마에다가 그 흡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요?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황제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집니다. 그들이 충성할 때는 좋지만 반군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2의 로마다. 그리고 이곳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퇴역한 많은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빌립보 성을 굉장히 신도시로 개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한테 주는 많은 혜택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중요한 거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쭉 사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은 해외에서 살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자를 연장하느냐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쫓겨나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종종 영연방 쪽에 이민 가 있는 한인들이 한인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영주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 제목이 동일해. 어떻게 영주권을 딸 것인가? 왜요? 영주권을 따느냐 안 따느냐에 따라서요, 자기 생활 달라지고요, 애들 교육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빌립보 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이 되라라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성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부로 와닿는 거죠.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유익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라라고 하는데 어떤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사실은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써져 있지만은 먼저는 로마 황제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어떨 때 사용했던 기쁜 소식이냐면 왕이 출정하거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파발마를 타고 전령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성에 외치는 거죠. 황제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이 성이 다 막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많은 전리품을 이 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기쁜 소식.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복음 또는 로마의 복음 또는 여기 빌립보 성으로 하면은 빌립보 성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시민권자의 복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했을 때 빌립보 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로마의 복음, 빌립보의 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당시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고 로마의 복음인데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러면 로마의 복음은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로마의 복음의 특징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배당하는 자나 지배하는 자나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 제국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이나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국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발전해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힘으로 온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단 말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사적 통치로 반란을 일으키면요. 길을 닦아놓고 순식간에 달려가고 바로 처단하는 겁니다. 로마가 가지고 온 평화, 이 평화는 성경에서 말로는 샬롬이 아닙니다. 힘으로 압제하고 반란하는 자들은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의 유앙겔리온, 로마의 복음, 그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이 또 그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그 배운 사람들 또 귀족들은 이 나라의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는 죄 자체가 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면 죄예요, 그냥. 힘 없으면 죽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앙겔리온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인이 또 누군가가 싸워서 죽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대표하는 자가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장군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군대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군인들은 모두 거기에서 전멸을 당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인이 죽어버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노예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충성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복음인 사회에다가 약한 것이 복음이다, 죽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죠.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점, 내부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어려움 당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그 어려움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결해라,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꾸려보자,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진정한 해결책은 누가 옳으래 누가 그르래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그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의 옳고 그름은요 우리 편에 서서 이 사회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돌이켜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손해 보고 약하게 살라는 얘기냐? 그러면 사도 바울 너무하십니다. 본인은 또 감옥에 있고 이게 와보지 못하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는 안 어울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가? 힘과 권력과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희생의 복음이죠. 약함의 복음입니다. 죽음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러려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서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서다 이 단어는요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동체적으로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 자체가 퇴역한 로마 군인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라 준비태세해라 이럽니다. 군대에서 준비태세가 딱 일어나면요 윙 이제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위치로 다 가서 군장을 메고 자기의 전투 준비 태세 때 있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에 모두 전투를 나갈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런 문제 앞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준비 태세를 방어 태세를 갖춰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단어는 원어를 보냐면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준비 태세를 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번역을 해보면 한 성령 안에서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건 뭐냐면 너희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근데 이 준비 태세를 갖추다 할 때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각자 준비 태세를 갖춰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고대 그 영화들을 보면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두 군대가 일렬로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막 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옛날 그런 군대가 싸우는 영화를 보면은 일렬로 서 이렇게 일렬로 그래가지고 한 걸음씩 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서로 찌르고 이거 해요. 쓰러지면 또 두 번째 줄이 와서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어릴 때 일렬로 서 있으면 그냥 어릴 때 하는 얘기 따발총으로 그냥 갈기면 다 끝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한다 생각하면 왜 일렬로 서 있지? 그러면 또 화살 쏘면 다 맞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대에는 사실은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 준비 태세를 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면 군인들이요 일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딱 해도요 군인들이 일렬로 할 때 처음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패들을 다 들고 있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뒷줄에는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뒤에는 창을 들고 있죠. 아주 긴 창. 그래서 기마병이 오더라도 기마병이 올 때 긴 창으로 해서 말을 찌를 수 있게끔 넘어설 수 없게끔 방패가 있고 바로 뒷줄에선 또 창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줄에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혼자 무서워서 뒤로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렬에 있는 이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 뒤에 지휘관이 있죠.
그 지휘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패를 놓고 도망가는 자기 병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했을 때 1열, 2열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열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한 곳이 빵꾸 나는 순간 물밀듯이 그쪽으로 이제 적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투 준비 태세를 해라 얘기는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 교회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 한 사람만 독립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군을 할 때도요,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진군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밀릴 때도요,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한 교회에 있지 않느냐?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령 안에서 준비태세를 공동체적으로 갖춰라. 왜 한 성령 안에서 말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준비태세를 갖춰라. 그러면서 이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중요한 이거죠.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 있어요. 준비태세 했어요. 근데 한 성령 안에서 준비태세를 하고 더불어서 동시적인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한 성령 안에 서 있는데 그들이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은 한 뜻으로, 누구 뜻이겠어요?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그랬으니까 성령의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 어떤 복음이요? 로마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함, 신앙, 신실함을 위해서 협력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신실함, 복음의 신앙,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복음의 신앙으로 했을 때 이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왔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단어가요, 복음의 신실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복음, 그것을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지켜왔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준비태세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 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야, 세상하고 대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준비태세를 갖추되 한 뜻으로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를 1장 마지막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2장에서도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서 안 나와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합지졸에 마음은 다 분산되어 있는 수만 명하고 정말로 정예의 요원,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300명의 용사들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져 있죠. 기돈의 300 용사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300명 맺게 되지 않지만은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뜻이죠. 자기 나름대로 뜻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그리고 나의 나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협력하라는 단어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굳게 서서 이렇게 했을 때도 서서라고 했을 때 이게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죠. 군사들이 쫙 함께 서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뒤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다라는 단어도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쉰 아틀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협력해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운동 경기.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 있죠. 그 사실 한 개인 선수들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이 팀하고 만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하면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패스를 잘하고 타닥타닥 잘하 조직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교회로 있는데 그냥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안에서의 어려움과 밖에서의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까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이 어떤 뜻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뜻 안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수록요 사람이 확신이 잘 안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면 불안하고요. 이게 틀린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성령 안에 서 있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 함께 서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단면한 핍박에 대한 권면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당시에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지킴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갖고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맞은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갈등과 박해가 있을 그때에 사도는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앞에 계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 그렇게 사는 거, 바보같이 사는 것, 너의
너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네가 말하는 신앙처럼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마이너리티로 계속 살 필요가 있냐? 너도 이 나이가 됐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근데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 요거는 아니고 그 밑에 따옴표부터 반면에 우리에게서부터 거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에 우리에게서 당신은 무식한 사람들, 장사꾼과 늙은 여인네들을 만날 텐데 사실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의 유익을 말로 표현하는 못하지만 그 원칙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할 말을 준비해서 하지 않고 단지 선한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은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힘이 지배하는 시대의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멸망의 증거예요. 야, 너 망하는 길이야. 신앙대로 사는 거, 야, 너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당시에 교인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냥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양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이 수많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은 수많은 자기 부인의 결과, 자기 죽음의 결과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복음의 힘은 세상의 힘처럼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규모를 이룬 그 힘이 어떠한 능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누구다 하는 변증의 글을 쓰고 변증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쓰기 전에 초대교회는요, 먼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안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말해요? 바보네. 저 왜 저렇게 사나? 왜요? 자기 상식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망하는 길로 가네. 근데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 세상이 가리키는 높은 곳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2026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다 하더라도, 입술에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몸부림이 있을 때 세상은 압니다. 저들은 우리하고 결이 다른 자들이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한 성령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땅, 작게는 양림동이고요, 넓게는 광주겠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하지 못하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2026년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됐든 여러분이 기관이 됐든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한 성령으로, 한 뜻으로 함께 신앙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